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우리 34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제 동쪽 지파들이 이제 동쪽에 2지파 반, 서쪽에 9지파 반이 이제 다 사역을 마치고 동쪽에서 이제 동쪽 지파들이 동쪽으로 이제 돌아갔습니다. 자, 돌아가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22장 10절 제가 봉독할게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라. 자, 이 두 지파 반이 가면서 이 제단을 쌓았는데 이 제단을 어디에 쌓았는가 정확한 장소는 지금 약간 논란이 있지만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자, 이제 여기 가나안 땅에서 정복을 하고 이 사람들이 요단으로 갑니다. 그 요단 강이 있지 않습니까? 요단 동편으로 요단 강을 이제 건너서 가는데 이 건너서 가기 전에 가나안 땅, 그리고 요단 서쪽 이쪽에 큰 제단을 쌓은 것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요단강. 그 요단강은 요단강 동쪽하고 요단강 서쪽에 같이 접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단강 동쪽 사람들이 강을 건너가서 자기 쪽에 큰 제단을 쌓은 게 아니고 건너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큰 제단을 쌓아놓고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갔단 말입니다. 이게 아마 그 정확할 겁니다. 그런데 그 제단을 쌓은 도시가 그 지역은 어디인가는 지금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 요단. 그 가나안 땅은 요단강 서쪽이죠. 여기에 이르자 큰 요단가에 큰 제단을 쌓아놓고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갔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단 쌓아놓고 간 거죠. 자,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자, 이제 그것이 이제 소문이 날 거 아닙니까? 그 제단을 쌓았던 그 지역의 사람들이 아니 그 요단 동쪽에 가는 사람들이 요단강 동쪽으로 건너갔던 사람이 이게 큰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고 그 소문이 쫙 퍼집니다. 자,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자, 지금 실로에 모이는 이유가 있죠. 왜 실로에 모이죠? 여기에 회막 성막이 있었으니까. 그죠? 그 전에는 길갈에 있었습니다. 길갈에서 실로에 와서 실로에 성막을 이제 옮겨놓고 거기에 이제 모든 일이 있으면은 실로 그곳에 모입니다. 그곳에 모여서 회의도 하고 결정도 하고. 그래서 실로에 다 모여서 자, 12절 끝부분에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라고. 큰 제단을 쌓았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 사람들이 실로에 다 모여가지고 막 흥분한 겁니다. 야, 우리가 안 되겠다. 우리 전쟁해야 된다. 싸우러 가자.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 장면만 보면은 참 한국 사람들하고 되게 닮았어요. 굉장히 막 흥분하고 얘기 한 번만 딱 들으면은 뭐 그랬다고 이랬다고 앞뒤 가리지 않고 안 돼. 내가 오늘 사생 결단을 내야지. 주먹 쥐고 막 달려가는 그런 지금 분위기입니다. 굉장히 흥분했습니다. 좋게 흥분한 게 아니고 나쁘게 흥분했죠. 왜 이게 크게 이렇게 흥분할 겁니까? 자, 결론적으로 이 제단은 요단 서쪽에 있는 9지파 반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 놓고 갔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한 겁니다. 나름대로. 아직 완전히 결정은 아니죠. 이렇게 판단하니까 아니 저 사람들이 우상 섬기는 제단을 세워놓고 요단강을 건너갔단 말이야. 우리 저거 용서해서 안 돼. 아니 감히 어떻게 우상을 섬긴단 말이야 하면서 막 싸우려고 막 흥분하고 지금 뭐 이런 상태입니다. 자, 13절.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참 여기서 12절과 13절 사이에 참 다행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막 싸우러 가자, 무기 들고 싸우러 가자 이렇게 흥분은 했는데 잠시 가라앉고 야 그러면은 이러지 말고 우리가 대표를 한 사람 보내자. 그죠? 자, 그리고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제 비느하스가 대표가 돼서 그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자, 다시 14절 보겠습니다. 올라가 14절.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지도자들을 그와 함께하니. 왜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했는데 왜 10명의 지도자들이죠? 당연히 요단 서쪽에는 9지파 반이 있었으니까 한 지파에서 뽑아내면 9명이 아니고 10명이죠. 그죠? 반 지파에서도 이 반 지파에서도 한 명은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명이 아니고 10명입니다. 9명도 아니고 10명입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서 10명을 뽑아서 비느하스를 대장으로 해서 각 지파에서 1명으로 뽑아서 이 11명이 외교, 그러니까 이거 사절단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가서 묻는 거죠. 너희들이 왜 이렇게 했느냐. 자, 여기서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자, 비느하스가 누굽니까? 자, 여기 지금 대표로 지금 엘르하셀의 아들 비느하스가 누구였죠? 그렇죠. 발람 사건이 있었을 때 발람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꼬드겨 가지고 모압 여인들과 간음하게 하고, 그래서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게 되는 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17절에 또 나오는 거예요. 보올의 범죄에서 나오는 건데, 그때에 그 모든 일을 단칼에 해결한 사람이 비느하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시므온 집안의 시므리와 미디안 족속의 여인 고스비가 둘이가 간음하려고 텐트 안에 들어가는 걸 보고 그걸 참지 못해서 그건 그대로 거룩한 분노로 거기서 그 사람들을 처결해버렸습니다. 적극 처결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었다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떨 때는 단칼에 처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신중하게 굉장히 오랫동안 끌어야 될 때도 있지만은, 어떨 때는 저거는 사람들이 하기도 전에 단칼에 제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게 진짜로 이제 분별이죠. 이거는 2년 3년이라도 끌어야 된다. 진득하게 끌 사건인지, 야, 저거는 사람들이 알아채기 전에 단칼에 베야 된다는 것인지 일단은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신중함과 지혜와 용기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비느하스는 용기의 사람이었습니다. 딱 알아보고 지금 막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과 막 간음해서 우상 숨기는 하나님께서 연병으로 24,000명을 막 죽이기 시작할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시므는 시므온 지파 사람입니다. 시므리와 미디안 족속의 고스비가 간음하러 들어가는 것을 저걸 그냥 그대로 처단하니까 거기서 질병이 멈춘 겁니다. 자, 그때가 바로 그 사람이 비느하스인데, 이제 비느하스가 바로 리더가 되어가지고 10명의 지파들하고 외교 사절단으로 도대체 이 재단 쌓은 게 뭐냐라고 지금 이제 일을 해결하러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이게 화가 났지만은 싸우려고 막 그 9지파 반이 그 가나안 땅에서 막 흥분해가지고 이거 우리 용서 못한다, 지금 단칼에 처리해야 돼, 죽이자, 막 이렇게 했을 때도, 자, 우리가 지금 무슨 사정인지 일단은 알아보자, 말해보자 그들과. 자,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우리가 넘어가는데 실제적인 우리 삶 속에서 이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감정적이고 기분에 좌우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뭐 다 장단점이지만, 이게 단점으로 작용될 때는 어떤 얘기를 딱 듣고 그 얘기가 천인공노할 범죄였다고 판단이 되면은 앞뒤 가리지 않고 처단하려고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듣기에 아무리 천인공노할 범죄를 할지라도 그 사실을 알아서 이야기를 하고 알아서 내용을 알아보면요, 우리가 들었던 얘기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한 수백 번 얘기합니다. 한쪽 얘기만 듣고 싸우러 가자 이랬다가는 큰일 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처음에 싸우러 가자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거 누구 얘기 들었습니까? 요단 강가에 쌓아 올려놓은 큰 제단을 본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누구 얘기는 못 들었어요? 제단을 쌓은 사람의 얘기는 못 들었단 말이죠. 그 제단을 쌓은 두 지파 반에 너희들 왜 이렇게, 이걸 왜 무슨 의도로 이거 왜 제단을 이렇게 만들었냐,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기 전에는 어떤 액션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단을 쌓아놓은 사람들을, 그 제단을 본 사람들만 얘기를 듣고 막 흥분했습니다. 저거 우상숭배다, 싸우러 가자,
이랬는데 하여튼 캄다운이 돼가지고 외교사절단을 보내서 물어보자. 그럼 이 재단을 쌓은 사람들한테 물어보자. 재단을 본 사람들한테 우리가 얘기를 들었다면 이걸 만든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자. 이게 오늘 우리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 실제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에 22장 15절 끝부분에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진짜로 별거 아닌 문장 아닙니까? 그죠? 그러나 이것이 이 사건에서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참 그런 일 너무 많지 않습니까? 누가 그랬더라 한쪽 얘기만 듣고요, 그 자리에서 그대로 판단하고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죽일 놈이다. 근데 실제로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좋은 일을 했단 말이죠. 자, 오늘 본문처럼. 그래서 절대로 한쪽 얘기만 듣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걸 또 오늘 여기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16절 이제 물어봅니다.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자, 이거 묻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뭘 전제하고 있습니까? 비느하스와 10명의 사절단이 가서 동쪽 두 지파 반에 가서 이 제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미 뭘 전제하고 갑니까? 이 제단이 우상을 위해서 만든 제단이라고 이미 편견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말하기를 16절 보십시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지금 두 지파반이 범죄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걸 우상제단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범죄하여 여호와를 따른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이미 자기들은 판단했단 말이죠. 판단하고 가서, 야, 너희들 왜 이 우상 숭배하는 제단을 만들었느냐. 거기서 이제 자기들이 합당한 얘기 안 하면 이제 전쟁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두 가지 끔찍한 사건을 예로 듭니다. 자, 그러니까 이 요단 서쪽에 가나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까지 출애굽하면서 광야를 거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여러 사건들 가운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두 가지 공동체의 상처, 아직까지도 그 사건, 그러면 막 자기들이 막 혼돈하는 그 두 가지 사건을 말합니다. 첫 번째 사건이 17절이죠.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 이게 부올의 죄악이 뭔가 하면 아까 제가 얼핏 언급했듯이 이게 바로 발람이, 거짓 선지자 발람이 모략을 꾸며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여인과 간음하게 해서 모압의 신을 섬기게 한 겁니다. 그 모압의 신이 바알부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올의 범죄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과 간음해서 모압신 바알부올을 섬겼던 일, 그걸 지금 굉장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려서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었습니다. 그걸 멈춘 사람이 아까 얘기했죠. 지금 이 대표자 비느하스거든요. 그러니까 비느하스가 딱 가서, 비느하스가 그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자기도 그 굉장히 큰 심각한 일이거든요. 우리가 그 부올의 죄악, 그 발람에 우리가 그 꾀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큰 죄악을 저지는데 그 상처가 아직도 있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야, 그때 발람의 일로 해서 우리가 가늠해서 하나님께 크게 징계를 받았지 않느냐.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도 우리한테 해결되지 못했는데 그게 아직까지도 부족해서 너희들은 여호와를 따르지 않겠느냐. 지금 굉장히 강하게 지금 몰아붙이는 겁니다. 이 또 몰아붙일 수 있는 이유는 비느하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 있어가 막 몰아붙입니다. 야, 너희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부족해서 더 죄를 짓느냐? 너희 지금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부올의 죄악이라고 말하는데 이 모압 땅에서 모압 여인들과 간음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압 땅을 분배받은 사람이 르우벤 지파예요. 지금
여기 동쪽에 두 지파 반. 그 지도를 보면은 르우벤이 분배받은 쪽이 모압이고 그 다음에 갓 지파가 받은 쪽이 암논입니다. 그쪽 땅을 이제 많이 겹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르우벤 보니까 르우벤 분배받은 지역이 모압 사람들이 사는데, 야, 너희들이 분배받은 바로 그 땅에서 우리가 수년 전에 이미 보홀에 범죄해서 우리가 얼마나 징계를 많이 받았느냐고. 그거 우리 아직까지도 그 트라우마가 남았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또 죄를 짓느냐 마느냐. 굉장히 지금 흥분한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답 못하면 바로 전쟁 시작입니다. 자, 18절.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이거 그래서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었던 그 사건을 기억하는 겁니다. 19절.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너희들이 이 땅이 아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르우벤 지파가 차지한 땅이 모압 땅이고 그것에서 지금 보홀의 죄악 이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느하스가 그럽니다. 너희 땅이 아직까지도 그 죄악으로 인해서 정결치 못하고 더럽고, 우리 말로 하면은 이게 좀 신앙적인 말인데, 야, 그 땅이 너희들이 보기에 재수 없다고 생각되면은, 그 땅에서 신앙생활 하기 어렵다면은 그럼 건너와서 우리 땅에서 살아라, 우리 소유지 나누어 줄게,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태도죠, 그죠? 야, 이 땅이 너희들이 분배받은 땅이 정 너희들이 마음에 들지 않고 그 땅이 정 하나님 섬기기에 불편하고 그 땅이 아직 저주가 있다고 너희들이 생각한다면 그럼 건너와라, 우리하고 같이 살자. 우리 땅은 거룩한 땅 아니냐? 원래 약속의 땅 아니냐? 그런 이렇게라도 해서라도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서쪽에 있었던 9지파 반이 좀 흥분하고 지금 막 약간 좀 오바는 하고 있지만 이네들의 마음 속에 있는 지금 중요한 신앙의 중요한 건 뭡니까? 이제 우리 두 번 다시는 우상 섬기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있기 때문에 저 두 지파 반이 제단을 올려놓은 것만 봐도 뭡니까? 이거 그 거북이한테 물린 사람은 그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저거 우상 섬기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와 달려가가지고 지금 탁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을 보니까 이 마음의 중심은 너무 갸륵한 거예요. 왜? 어떤 인간적인 미움이나 감정이나 이것이 아니고 좀 지금 흥분하고 지금 편견은 가졌지만은 선입견은 가졌지만 그 마음속에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 우리가 그 발람의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한테 크게 징계받았는데 또 너희들이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우리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땅이 부족하거든 다 오너라. 우리 땅 내줄게.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우상은 더 이상 섬기지 않겠다. 이게 오늘날 우리들한테 너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우상은 섬기지 않겠다는 그 신앙의 결단, 그거는 참 중요한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19절 중간에 다시 볼게요.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자, 19장 중간에서 끝까지 이 사람들의 생각이 딱 드러났죠. 뭡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그러니까 두 지파 반이 요단 동쪽에 요단가에 세우는 큰 제단을 하나님 말고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다고 자기는 지금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게 아닌지 그게 맞는지 아닌지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은, 그래서 너희들이 자, 여러분, 제단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율법에 우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제단을 쌓고 드려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실로 한 군데예요. 거기 회막이 있으니까. 나중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되지만, 야, 그런데 실로에 이미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데 너희들이 이 요단강에 또 다른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섬긴단 말이냐? 우리 제발 그거 하지 말자는 거. 그럼 막 섞여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약속 9지파 반의 그 마음의 중심은 너무너무 거룩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게 너무 오버해가지고 제단만 보면 전부 다 우상 제단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한 가지 더 자기들이 당했던 사건을 언급합니다. 그게
20절이죠. 뭐죠? 세라의 아들 아간이, 자, 아간 사건 다 알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전부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아간이 뭐 외투, 금, 은 가지고 몰래 가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에서 다 패배했던 거, 뭐 우리가 그 다 살펴봤고, 바로 그 사건을 다시 또 얘기를 합니다. 20절,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은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저기 왜 지금 아간 사건을 말합니까? 아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간의 범죄가 모든 사람이, 우리 이스라엘 모든 회중에게 다 미쳤지 않느냐? 자, 그때 이제 제가 대표성의 원리라 그랬습니다. 그죠? 아간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죄인이 된 것처럼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 여기서 대표성의 원리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지금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9지파 반 사람들이 기억하면서 아간의 죄를 얘기합니다. 왜 이 죄를 얘기하죠? 너희들이 지금 우상 숭배하려고 만든 이 제단이 너희의 죄인데, 이 죄로 인하여서 너희만 벌 받는 게 아니고 우리도 같이 벌 받는다는 겁니다. 왜? 아간 한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징계를 받았던 것처럼 너희들이 지금 이 우상 제단을 세워 놓으니까 너희 요단 동쪽에 있는 너희 때문에 너희만 징계 받는 게 아니냐, 우리도 징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막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아주 뭐 이기적인 마음으로, 만약에 아간의 죄가 없었고 아간의 죄 이런 일이 없었다면은 그 요단 동편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면은 그 요단 서쪽 사람들이 말할 수 있겠죠. 놔두세요. 자기들 우상 숭배하다가 자기들 징계받다가 자기들 죽으려고 놔두세요. 그냥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저 사람들의 죄가 나의 죄하고 같거든. 그래서 지금 아간의 죄를 말합니다. 자, 여기서 참 하나 중요한 걸 또 우리가 느낄 수 있죠. 뭐냐면은 요단 동쪽에 있는 사람들의 행위가 요단 서쪽에 있는 사람들의 행위하고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왜? 이게 한 공동체거든. 하나거든. 그래서 요단 동쪽의 2지파 반과 요단 서쪽의 9지파 반이 이게 요단 강으로 인하여서 분리된 지역에 살고 있지만은 이 양쪽의 사람들이 분리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죄를 지으면 우리도 벌 받는다. 지금 그래서 아간의 죄까지 말하는. 이건 오늘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생활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이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그 사람의 죄가 나의 죄악이고 우리가 그까지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참 우리들에게, 특별히 미국은 특별히 개인주의의 국가 아닙니까? 그죠? 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러나 개인주의가 나쁘게 작용되면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공동체에 대해서 신경 안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칫하면 지금 그런 삶 속에 빠져든다면은 우리는 다시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아프면은 뭐 저 사람 아프겠지. 그게 아니고 저 사람의 아픔이 결국은 내 아픔이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의 범죄가 결국 나의 죄가 되고 그 죄로 인해서 징계받는 것이 나의 징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우리가 돌보는 게 공동체를 돌보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중요한 걸 말합니다. 그죠? 자, 그러니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요단 서쪽에서 질문했습니다. 지금 2지파 반이 대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21절,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무슨 말인가? 2지파 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거기 제단 쌓은 건요, 소제나 번제나 화목제 드리려고 쌓은 거 아니에요, 이 말이에요. 진짜 그거라면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내리는 이 징계 다 받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다면은 지금 바로 버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대답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자, 24절.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말은. 그리고 그 요단 내에 큰 제단을 쌓은 것은 어떤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 얘기를 이제 들어봐야 되는 거죠. 다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자 이제 그 큰 제단을 쌓은 두 지파 안에 해명이 나옵니다. 왜 그걸 쌓았는가, 이제 진심이 나오는 거죠. 이게 중요하죠. 24절 중간에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완전히 생각했던 거하고 반전이죠. 이게 지금 아홉 지파반은 우상 섬기는 제단이라고 생각하고 막 몰아붙였는데 대답해라고 말했는데 그 대답은 뭡니까? 야, 이거 우상 섬기는 제단이 아니야. 나중에 후일에 너희들이 그 아홉 지파반 사람들이 두 지파반 사람들에게 너희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왜? 중간에 요단강이 있잖아요. 이게 지리적인 경계가 된단 말이죠. 나중에 되면, 세월이 가면. 지금은 요단 동쪽이나 우리 쪽이나 다 같은 형제라고 말하지만 이게 100년 200년 지나가면은 이쪽하고 이쪽하고 강이 있기 때문에 분리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때 항상 윗마을하고 아랫마을하고 돌멩이 싸움도 많이 했거든요. 저도 어릴 때. 그런데 원래는 한 마을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 10년 20년 한 세대가 지나가면서 원래 한 마을인데 윗마을 아랫마을로 분리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분리가 되면서 윗마을 아랫마을에 맨날 싸워요. 아이들은 돌멩이 싸우고 어른들은 어른끼리 싸우고. 지금 그런 경우가 똑같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나중에 우리 자손이 생기면 당신과 우리 사이에 요단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강이 경계선이 아니지만 나중에 자손들에게는 이 강이 경계선이 되어서 당신들 자손하고 우리 자손들 사이에 남남이 됩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아홉 지파 반이 크니까 당신들의 자손, 당신들의 후손들이 우리 자손들한테 너희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들이 무슨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냐, 이 우상 섬기는 땅에 있어서 너희들 하냐, 그렇게 말을 할까봐 그걸 염려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특한 사람이에요. 자, 나중에 자기 자손들이, 자기 후손들이 원래 자손들하고 신앙 공동체인데 그거 분리되어서 신앙적으로 핍박받거나 무시받지 않도록, 그래서 그 증거로 이 제단을 쌓아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런 일 당하지 않습니까? 이 반전의 반전이죠. 우리가 저놈 진짜 악한 놈이라고 막 해서 딱 가서 물어보니까 이 악한 놈이 아니고 진짜 착한 사람이야. 이놈은 참 착한 놈으로 보이는데 나중에 따지면 이놈이 배신자야. 배신자라고 해서 막 해서 실제로 얘기 딱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배신자 아니고 내 생명의 은인이야. 우리 그런 일 많이 당하죠. 지금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두 지파반이 얼마나 기특합니까? 신앙을 생각했고 여호와를 생각했고 다음 자기 자손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똑똑했습니다. 야, 지금은 요단강이 경계선이 안 되지만은 이게 한 세대 두 세대 지나가면은 우리 신앙을 모르거나 우리를 모르는 사람이 이것이 지리적인 경계선에서 남남이 될 거라고 미래도 내다본 사람입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 굉장히 신앙이 있고 분별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이 7년 동안 정복하고 분배하는데 다 앞장섰지 않습니까? 그죠? 자, 26절 보겠습니다. 25절.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이게 걱정이 되어 염려가 되어 26절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를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우리와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우리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듣고 보니까 너무너무 귀한 말이에요. 신앙을 지키려고 했고 자손들이 분열되지 않도록 했고 자기 자손들이 신앙을 지키려고 했고 나중에 자기 자손들이 신앙적으로 저 9집합 한 사람들한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미리 다 신앙적으로 이 재단을 쌓아놓은 것. 이거는 뭐 우상 숭배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을 우리가 한 공동체로 섬겼다는 증거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28절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이 일에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이라. 나중에 동쪽 지파의 후손들이 막 차별하면 저 제단을 보라는 것이 저 제단이 우리 조상들이 당신과 우리가 하나였고 하나님 섬기는 그 증거다라는 겁니다. 그죠? 29절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보겠는데 마지막으로 이런 두 지파 반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전쟁했다면은 이건 누가 하나님께 저주받 하나님께 누가 징계받겠습니까? 9지파 반이 징계받는. 왜 너희들은 제단을 만든 사람들한테 물어보지도 않느냐? 너희들이 보기 때는 우상 섬기는 거지만 나중에 알아보니까 우상 섬기는 게 아니고 우상을 섬기지 않게 하기 위한 거예요, 사실은. 그죠? 자손들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자, 우리는 이런 역사적인 사실은 우리 실제적인 삶을 볼 때 좀 약간 본질에서 어긋났지만 싸우기 전에 꼭 대화를 먼저 해보십시오. 제발 싸우기 전에 대화 안 하고 싸우지 말고. 그리고 이 두 지파 반의 이 신앙의 정신 나중에 우리 자손들이 분열되지 않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우리 자손을 위한 신앙의 증거를 하나씩 다 남겨놔야 됩니다. 그죠?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데 우리 내일하고 모레 목요일하고 금요일 추수감사절로 인해서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개인 기도하시고 토요일 날 우리가 다시 뵙겠습니다. 토요일 날부터는 다시 30절 마지막 정리하고 또 말씀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단 동쪽의 지파와 요단 서쪽의 지파들이 요단강에서 어떤 큰 제단을 두고 오해하고 편견을 가졌지만 나중에 알아보니 정말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증거였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실제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흥분하고 싸우고 비난하기 전에 먼저 만나서 얘기해보고 그 의도를 안다면은 많은 갈등과 마찰을 피할 수 있다는 신앙의 교훈도 배웁니다. 또 아버지 요단 동쪽의 지파들을 통하여서 후손을 위하여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증거를 남기는 것도 기억하면서 우리 1세대가 다음 자손을 위해서 우상이 아닌 믿음의 증거를 남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 추수감사절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감사에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또 내일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친구교회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각자의 기도도 어떤 기도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